이곳에 임재하신 하나님을 만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대강절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십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대강절에 놀라운 은총과 축복을 받아 누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왜 예배 자리에 부르셨을까? 우리에게는 인생의 목마름이 있습니다. 이 목마름을 해결해 주시려고 또 우리에게는 이런저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예배를 통하여 주신 능력으로 우리는 해결받음을 믿게 하십니다. 또 나의 인생의 고달픔을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려고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찢기고 골마 터진 상처는 반드시 치료받아야 되기에 우리 심령의 기쁨을 회복시키시고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상처를 치료하셔서 택한 하나님의 백성답게 기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시기 위하여 오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예배하신 하늘의 신령한 은혜로 또 이 땅에 기름진 것으로 채워주시는 놀라운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의 인생이 풍성해지고 상처가 치료되며 기쁨이 회복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삶을 살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2023년 전 우리 인생의 이런 문제를 모두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성탄절은 바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며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날입니다.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을 우리가 왜 축하하는가? 그것은 단순한 생일이 아니라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시는 메시아의 탄생이기 때문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기뻐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가장 중요한 것이 어떻게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며 또 성탄절을 축하해야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는가? 그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을 가장 알기 쉽게 표현한 한 줄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에요. 우리가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왜 예수님을 메시아로 이 땅에 보내셨을까? 그것은 믿지 않는 자, 지옥 갈 수 있는 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에서의 이 땅에서도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게 하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가장 성탄절을 잘 준비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처럼 큰 경기장에 모여서 막 축제로 이렇게 하지 않고 왜 예배를 드릴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예배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가 있죠. 하나님의 부르심, 거기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찬양으로, 기도로,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삶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 하나님의 주신 은혜에 응답하는 것입니다.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역사하셨어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셨고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것이 믿어지게 하셨고 그로 인하여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를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지기 위하여 예수님을 닮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의 가장 소중한 목적이에요.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모님이 명절을 맞이해서 잔치상을 벌렸어요. 잔치상까지는 아니라고 해도 만난 것을 준비해 놓고 자녀들을 부를 때
자녀들이 뭐 이런저런 선물을 꼭 가져가지 않아도 부모님이 차려놓은 그 상에 와서 맛있게 먹는 것만으로도 부모님은 크게 기뻐하시죠. 잔치상을 차려놨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고 누리는 것, 이것을 우리는 예배라고 합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이 예배의 자리에 얼마나 많은 풍성한 것을 차려놓으셨을까. 우리가 영안이 열린다면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바라보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주신 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풍성한 것을 차려놨어도 그것을 먹을 줄도 모르고 볼 줄을 모르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닫혀져 있었던 영안을 열어주시는 그것이 바로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예배를 드림으로 말씀을 통해 주시는 영역을 얻고 영적 권세뿐만 아니라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으로 우리는 힘든 이 세상을 승리하는 삶을 살아지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데도 때로는 성령의 임재를 깨닫지 못하거나 아니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육적으로 예배를 드리면 절대로 말씀의 은혜도 없고 만날 수가 없지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노예 생활을 애굽에서 할 때 그들이 얼마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노예로부터 해방시키는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43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라는 지도자를 통하여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그들을 완벽하게 해방시켰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할 때 아직도 내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이에요.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하면 그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죠. 그러나 우리는 믿음 생활 중심에 예배가 있습니다. 여기서 예배는 예배당에 와서 드려지는 공적 예배도 있지만 우리의 24시간 삶 그 자체가 예배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많은 이들이 불우한 이웃을 돕는다든가 선교를 한다든가 사회봉사에 참여한다든가 이런 일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심령의 기쁨이 충만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삶, 이것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먹고 마실 때 가능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출애굽기 20장 18절에서 26절을 통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18절을 보겠습니다. 18절을 보시면 18절 앞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부르셨어요. 시내 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그래서 그곳에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있었을 때 간간히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가 하면 큰 우레소리가 들리기도 하고 번개가 치기도 하고 나팔 소리와 그리고 산의 자욱한 연기를 이스라엘 백성은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어요.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얼마나 기뻐하며 하나님이 자신들을 사랑하여 그렇게 임재를 보여주신다라고 해서 기뻐할 텐데 오히려 현상은 18절에 떨며 멀리 서 있습니다. 어떤 이는 예배의 자리에 달려와서 기쁨으로 또 하나님이 예배하신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확신하고 기쁨으로 돌아가지만 어떤 이는 예배의 자리에 와서 두려워할 수도 있겠죠. 자, 19절입니다. 19절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 게 하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고 소리를 들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떱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그들 마음속에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한 스스로 생각해서 불신앙이 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있는 심령들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롭고 은혜로운 그의 사랑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두려움에 떨게 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스스로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며 말씀에 불순종했기에 그러한 불순종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나타날까 봐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그러자 모세가 그들을 위로합니다. 20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소리로 너희가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시는 데는 이런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목적하고도 같을 수 있어요. 20절 같이 합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재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임재하신 것은 세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이 갖고 있는 신앙이 진실한 신앙인가 시험하신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는 신앙을 요구하신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그들이 다시 같은 죄를 저지르지 않기 위해서다.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달려올 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다. 그게 내가 성경을 읽을 때 주시는 감동도 있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주시는 감동도 있고 또 내가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직통계시로 받는 것도 있을 것이에요. 그런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철저히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24시간 속에서도 결코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아멘. 교회에 애경사가 있을 때 나에게 유익이 되고 이해타산을 따져가지고 득이 될 경우에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을 때 참여를 하지 않는다. 과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일까? 여기서 하나님이 진실한 신앙을 요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예수님은 그가 재산이 많고 적고 많이 배웠고 안 배웠고 흑인이고 백인이고 이런 거를 구별하지 않고 똑같은 사랑을 주셨습니다. 누구에게나 메시아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하셨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모두가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이해타산을 따지는 거예요. 저가 나에게 왔으니까 나도 품앗이로다가 간다. 그러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 없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 그래서 그 예수를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해타산을 따지지 않고 내가 섬길 수 있을 때 섬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20장 첫 번째 줄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한다. 왜 시험하시는가? 너희가 갖고 있는 신앙이 진실한 것인가?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인가? 우리는 때로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런 양면성을 가진 하나님을 공의의 하나님으로 사랑의 하나님으로 나 자신에게 적용을 시킬 때 내가 어떤 실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내 신앙을 다시 추스리기 위해서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나의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교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두려운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그래서 하나님을 나는 공의의 하나님 또는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한 용서하시는 하나님, 이러한 하나님의 양면성을 적절하게 나의 삶에 적용할 때 우리는 반듯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20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두려워 떨던 백성에게 모세는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하나님이 임하신 것은 너희에게 이러이러이러한 세 가지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21절에서 26절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여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인가를 가르쳐 줍니다. 자, 핵심은 24절에 있습니다. 자, 24절 오늘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우리가 같이 선포하고 아멘으로 받습니다. 24절입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은 복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모세는 오늘 21절에서 26절 말씀을 통하여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거듭나도록, 우리로 거듭나도록 가르쳐 주시는데, 참된 예배의 첫 번째가 22절입니다. 자, 22절 같이 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희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보았어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듣고 보았습니다. 아멘. 보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를 볼 수가 없으니까 우레로, 빛으로, 연기로, 그리고 소리로 들었어요.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믿으라.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는 겁니다. 자, 첫 번째가 하나님 말씀대로, 너희에게 들려준 대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우니까 하나님 앞에 모세가 말씀을 듣고 자기에게 전해주면 자신들이 철저히 준행하겠다라고, 실천하겠다라고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들은 대로 따라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가 성도답게, 교회가 교회답게 되는 일이죠. 자, 두 번째는 너희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23절 같이 가겠습니다. 너희는 나를 비껴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아멘. 은이나 금으로 신상을 만들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변질시켜 우상으로 만들려고 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비근한 적절한 예는 안 될 수 있습니다. 지금은 거의 없어졌어요. 새벽송이. 한 7, 8년 전만 해도 새벽송이 있었습니다. 소음 공연이 뭐니 이런 걸로 인하여 문제가 되기 전까지는 새벽송이 있었어요. 근데 청년들이 주로 새벽송에 참여하고 장년들도 참여하지만, 장년들은 새벽송이 끝나면 불이 났게 집으로 돌아가서 잠을 자고 그 다음날 성탄 예배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청년들은 어떻게 해요? 새벽송이 끝난 다음에 돌아가지 않고 자기들끼리 모여서 축제를 하고 즐겁게 놉니다. 그래서 목회자로서 청년부 전도사님이나 담당 교역자에게 부탁을 하죠. 청년들이 축제를 하고 같이 놀고 그러더라도 예배를 참여하기 위해서 늦은 시간까지 있으려면 교회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 성탄 예배에 참여하도록. 성탄 예배는 주로 11시에 한 번만 드리죠. 그런데 청년들이 신나게 놀다가 늦은 시간에 집으로 돌아가면 일어나지 못해서 성탄 예배에 참여를 못해요. 새벽송은 열심히 돕니다. 그 무거운 선물 보따리까지 들고 그다음에 집집마다 찾아가서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하고 또 교제해요. 거기까지는 참으로 좋습니다. 그러나 새벽송이 중요할까요? 아니면 성탄절 온전한 예배가 중요할까요?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해도 새벽송을 열심히 하고 지쳐가지고 집에 가서 잠자다가 성탄 예배를 못 드린다는 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의 삶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믿기에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성탄절날 그 성탄 이브 때 새벽송을 도는 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도들 각 가정마다 대접하는 것을 먹고 즐기고 거기서 축제를 하고 특히 청년들끼리 모여가지고 재미나는 시간을 갖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죠. 자, 오늘 23절을 다시 보시면 나를 비껴서 은이나 금으로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우리는 눈으로 보이는 것에 집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음의 눈을 열어 우리의 심령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그래서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을 대신할 수 없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교훈은 24절에 보니까 24절에 첫째는 이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을 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무엇으로 쌓는 거예요? 토단을 쌓는 겁니다. 토단은 흙으로 단을 쌓는 거예요. 자, 그 다음을 보시게 되면 너희가 만약에 25절입니다. 흙이 아니라 흙으로 토단을 쌓지 않으면 뭘로 쌓으라는 거예요? 돌로 쌓으라는 것이죠. 돌을 쌓을 때는 하나님의 명령이 있습니다. 어떻게 쌓으라고 그랬어요? 보기 싫고 삐쭉삐쭉한 돌을 잘 다듬어 가지고 반듯반듯하게 만들어서 제단을 예쁘게 만들어라는 거예요. 들쑥날쑥한 그 돌을 그냥 이용해서 모양이 아름답지 않더라도 제단을 만들어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핏 생각하면 잘 다듬어서 정성껏 제단을 만드는 것이 좋을 것 같지만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 돌을 이용해서 할 때는 절대 다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토단으로 쌓는다는 것을 흙으로 쌓는 거예요. 자연을 이용해서 있는 그대로. 그 다음에 돌로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돌, 삐쭉삐쭉해서 제단이 예쁘지 않을지라도 있는 그대로를 쌓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는 거칠 수 있어요. 다듬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목회자가 그냥 선포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상처를 입을 수 있어요. 우리 성도들이 내가 들어봐서 은혜가 된다, 좋다, 그러면 아멘 아멘하고 복 받으라 그러면 아멘 아멘하고 아멘 소리가 큽니다. 강력한 성령의 역사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라 그러면은 아멘 소리가 작아져요. 현대 성도들이 회개하라는 말을 참으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늘 토단으로 쌓든지 아니면 돌로 쌓을 때는 다듬지 않은 거칠은 돌 그대로 제단을 쌓으라. 하나님의 말씀이 때로는 내게 거친 말씀처럼 나의 심령을 흡입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우리는 아멘으로 받고 내가 변화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듣기 좋은 말, 복 받으라는 이야기, 그 다음에 이 땅에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이런 이야기에는 아멘 아멘 하지만 진심으로 내가 회개하여 나의 심령을 거룩하게 만들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실 때 나의 모든 삶은 형통하게 되어집니다. 이 비결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토단을 쌓으라고 하는 것은 순수한 예배의 자리에 순수하게 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단은 토단이었어요. 돌로 단을 쌓을 때는 정으로 쪼지 않은 자연 그대로를 사용합니다. 인위적인 요소가 배제된 죄악에 찌들지 않은 순수하고 순결한 성령 충만한 예배입니다. 정치인들이 선거 때가 되면 교회를 찾아갑니다. 평상시에는 전혀 찾지도 않죠. 교회가 좋은 일이 있어가지고 자선 사업을 하던가 이럴 때 초청을 해도 잘 안 옵니다. 바쁘다고. 그러나 선거철만 되면은 이 교회 저 교회 다 다니며 신실한 믿음의 성도처럼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앞에 나와서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달라고 그래요. 저희 교회도 많은 부탁을 받지만 지금까지 단 한 번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굳이 와서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면 저 뒤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까지는 괜찮지만 앞에 와서 누구 정치인인데 인사하게 만드는 거, 그것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가 아니라 자기가 정치인이기 때문에 표를 얻기 위하여 와서 인사하겠다는 거죠. 거기에는 순수함이 없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도 없어요. 그러나 그분이 평상시에도 교회에 열심히 헌신봉사 충성하며 그렇게 됐었을 때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도 있겠죠. 오늘 토단을 쌓되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자, 24절 우리가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아멘. 어떻게 예배에 임해야 되는가? 순수함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예배, 예수 그리스도를 담는 성령 충만한 예배. 그런데 우리가 보여지는 행위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은 24절에 보니까 그 위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제단 위에, 즉 예배를 드릴 때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양과 소로 번제를 화목제를 드리는데 누구 걸로 하라는 거예요? 자, 24절에 보겠습니다.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아멘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에 무임승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의 것으로 자기 자신의 재물, 그리고 양과 소로 화목제나 번제를 드리라라고 하는 것은 양을 번제로 드릴 때 양은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습니다. 아멘. 자, 24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양이 됐든 소가 됐든 번제로 드릴 때 나의 죄를 대신해서 피 흘려 죽습니다. 그러니까 양과 소는 내 생명을 대신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린다. 구약에는 제사, 신약시대는 예배. 이것은 예배의 본질은 죽음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배의 본질은 죽음이다. 죄악된 모습, 나의 옛사람은 죽는 것입니다. 우리의 목숨이 끊어진다는 개념이 아니라 나의 죄. 그래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래서 우리가 침례를 받을 때 물속에 완전히 잠기는 것은 장사 지내는 것과 같은 거예요. 나의 죄로 찌들었던 나의 옛사람은 죽고 무엇으로 다시 살아났어요? 예수님으로 인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는 새 사람으로 거듭났습니다.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양과 소의 희생의 피로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얻었지만, 신약시대에는 성탄에 주로 오신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은 죽음이에요. 구약시대는 희생의 양, 희생의 소,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이것이 피 흘려 죽음으로 내 죄를 용서받았지만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는 반드시 죽음과 다시 태어남, 이것을 우리가 확신, 그래서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는 옛사람은 죽고 누구는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나의 새사람은 다시 살아나 성령의 능력으로. 이것을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서신을 통해서 가장 잘 표현했어요. 자, 이것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찬찬히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것은 나의 모든 원죄뿐만 아니라 자범죄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의 죄는 죽고 주님의 의로우심으로 나는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리스도와 함께.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맨 마지막 절에 보면 누구를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믿음의 눈이 열려야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준비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자, 24절에 보시면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라고 해놓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뭐 하시겠다고 그랬어요? 복을 주리라.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기념하는 모든 곳에서,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정한 곳이 있었어요. 성막이라고 하는 천막을 치고 거기에는 이방인도 들어가서 이방인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성소를 지나면 지성소가 있어요. 그곳에 가서 번제를 통하여 백성은 죄를 용서받고 제사장이 빌어주는 복으로 인하여 다음에 성소에 갈 때까지 은혜의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러니까 구약 시대는 하나님이 지정한 장소, 그것이 성막이 됐든 성전이 됐든 반드시 그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그러나 신약 시대에는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께서 성탄에 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완벽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세계를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기도하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오늘 24절에 주신 것처럼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 우리는 성령께서 이미 임하여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내가 곧 성전이에요. 그래서 나의 24시간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려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크든 작든 누가 알아주든 못 알아주든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삶을 살려고 하면 그것이 바로 삶의 예배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복을 받습니다. 공적 예배 장소에서도 예배 드림으로 24절에 주신 말씀처럼 복을 누리지만 내 자신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고 성령께서 머무시는 그곳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될 때 우리는 그곳에서 그 일을 통하여 놀라운 은혜를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두세 사람이 누구의 이름으로 모이면, 내 이름으로 모이면,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있으리라. 아멘.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성령으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심을 확실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4시간 동안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산다면, 바꿔 이야기하면 말씀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우리가 일상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그곳에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삶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축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어느 곳에든지 하나님께 드리는 진정과 신령의 예배가 있는 그곳, 말씀 따라 기도하며 성령의 인도하심대로 사라지는 삶, 그곳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서로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셨습니다. 이렇게 축복해 주십니다. 한 번만 더 축복하십니다. 주신 복을 받아 누리셨습니다. 이렇게 서로 축복해 주십니다. 자,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말씀, 마지막으로 26절입니다. 26절 같이 합니다.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니라. 아멘. 오늘날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오래된 계단식 제단이 있답니다. 무기또에 있다고 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3,000년 전에서 2,500년 전부터 그 제단이, 계단식 제단이 있답니다. 자, 오늘 26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계단이 있는 제단은 거의 쓰지를 않죠. 지하도는 지금 콘크리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도로변 옆에 보면은 육교가 있어요. 육교는 콘크리트로 만들어 놓으면 미끄러지니까 통풍이 되게 하기 위해서 철로다가 해서 공간이 보일 수 있는 그런 계단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도로를 가로질러서 그 육교를 올라갈 때 계단이 굉장히 가파릅니다.
근데 앞에 올라가는 여성이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올라간다면, 여러분이 뒤따라간다면은, 특히 뒤따라가시는 분이 남성이라면 시선을 처리하기가 아주 곤란할 때가 있어요. 바지를 입거나 긴 치마를 입었을 때는 하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짧은 미니스커트를 입고 그 육교의 계단을 올라간다라고 했었을 때, 오늘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내 하체가 그 위에 드러날까 함이라. 그래서 에봇이라고 하는 옷을 제사장이 입을 때 그 에봇 안에는 무엇을 입는가 하면 베로다가 만든 고이를 입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속바지처럼 생긴 것을 입어요. 그래서 하체가 드러나지 않도록.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신의 치부가 드러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죠. 그러면 주의 보혈의 공로에 의지하여 우리가 철저히 회개하여 나의 죄악을 갖고 주님 앞에 나가지 말고 주님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고 주님 앞에 간구할 것을 가르쳐 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꿔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명령하신 이 명령을 지키지 않는다면 제사장이 속옷을 입지 않고 배 고이를 입지 않고 제사 드렸다가 죽음을 당해요. 특히 1년에 한 번 제사장들이 제비를 뽑아가지고 선발된 사람이 지성소에 들어가 온 백성의 죄를 대속죄일 날 속죄 받아야 돼요. 그런데 그가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진실로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회복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고 그냥 지성소에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진노하심으로 그는 죽어 나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들어갈 때 그의 발에는 줄을 매요.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나올 때가 됐는데 안 나온다. 그러면 그 줄을 당겨봅니다. 발목에다가 붙들어 맸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이 나 지금 제사 거의 마지막 단계야. 그러면은 그 발에 묶인 끈을 탕탕 당겨가지고 밖에다가 사인을 줘야 돼요. 나 지금 제사 집도하고 있어. 그리고 제사장 옷 끝에는 방울을 달아가지고 음방울입니다. 움직일 때마다 딸랑딸랑 소리가 나게 해서 성소에서 귀 기울여 듣는 제사장들이 지금 대제사장 단 한 사람만 지성소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피해 제사. 온 백성의 죄를 사하기 위하여. 그러나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을 회복하지 못할 때 그는 죽임을 당합니다. 만약에 그가 죽었을 때 끈을 매달아 놓지 않으면 그 죽은 시신을 거두기 위하여 다른 제사장이 들어갔다. 그도 거룩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 앞에 온전히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또 죽임을 당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참사를 막기 위하여 다리에 줄을 매놨다가 그가 반응이 없으면 줄을 당겨서 성소에서 그 시신을 거두게 되는 거죠. 오늘 26절은 하나님은 뭐 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오셨다고 그랬어요? 24절에 보니까 내게 임하여 복을 주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그러나 이 복 받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할 때는 반대가 되는 거예요. 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4절 말씀처럼 토단을 쌓고 그 위에 양과 소의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되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사모합니다. 그러나 성탄의 주로 오신 주님, 이 주님을 온전히 우리가 맞이할 준비를 하고 그래서 우리는 성탄의 주로 오신 예수님을 맞이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5가지 약속 중에 4가지는 이미 이루어졌고 마지막 한 가지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은 인류에게 5가지 큰 약속을 주셨죠. 메시아를 보내겠다 해서 성탄의 주님으로 예수님은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탄. 2번째는 십자가의 죽으심이에요. 대속. 죽으신 다음에 반드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 하셔야 돼요? 십자가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요. 3번째는 무슨 약속이에요? 부활의 약속입니다. 우리는 부활신앙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부활신앙을 갖고 승리의 삶을 사셔야 합니다. 성탄, 그 다음에 십자가에 죽으셔서 우리를 대속하심,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부활. 그런 다음에 뭐 하셨어요? 제자들이 보는 앞에 승천하시고 중요한 것은 보혜사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보혜사 성령까지 보내주셨어요. 그러면 마지막 한 가지 약속이 남았어요. 심판의 주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어요. 재림 주님.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온전히 준비한다고 하는 것은 오신 예수님, 그래서 영혼 구원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다시 오실 주님 앞에 받을 상급을 준비합니다. 아멘. 우리가 똑같이 청소를 할 때 정말 주님이 나에게 이 소중한 사명을 맡겨주셨다 해서 냄새나는 화장실에서도 락스를 풀어 냄새를 다 제거하며 정성껏 청소할 수 있어요. 그러나 청소하는 것을 누가 간섭하지도 않고 대충 청소했다고 해서 누가 지적도 안 해요. 그냥 조리로다가 물 한번 뿌리고서는 빗자루질 한번 하고선 끝나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거기에 모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 신경 안 쓰고 그냥 물 한 바가지 확 부어가지고 물 적셔 놓은 것으로 끝나요. 지금 새성전에서는 제가 청소하는 것을 거의 돕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구성전에 있었을 때는 건물 안에 있었고 우리 성도님들이 그 물자는 손을 대지 않고 이렇게 스펀지를 눌러가지고 물을 짜서 그거를 닦아내는 일을 잘 못하셔요. 그거 쓰기를 좀 쉬운데도 어려워하시더라고요. 근데 거기는 대로변에 있어가지고 성도님들이 토요일 날 청소를 깨끗하게 해놨어요. 그런데 지나가던 사람들이 들어와서 화장실을 쓰게 되면 바닥이 젖어 있으니까 그들 신발 바닥에 묻어 있는 것이 거기에 남아요. 그래서 청소를 끝내시고 간 다음에 물기가 많이 남아 있으면 잠시 현관문을 닫아놓고 그 스펀지 걸레를 빨아가지고 물기를 싹 닦아요. 그러다 보면 지극정성으로 청소하신 분이 있고 너무 엉망으로 해가지고 할 수 없이 제가 다시 물을 퍼부어가지고 싹 씻어낸 다음에 그 걸레로다가 물기를 깨끗하게 말릴 때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성도님이 그렇게 청소했다고 해서 제가 뭐라 그러진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시는 하나님인데 우리 성도님들이 어떤 마음으로 섬겼을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급인데 내가 이것을 지극정성을 다해서 섬길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어떨 때 저도 조금 짜증날 때가 있지만 회개합니다. 아니야. 우리 성도님이 온전하게 못했으니까 이런 기회를 나에게 주신 하나님 앞에 나는 감사하며 이것을 기쁜 마음으로 해야 돼. 그러나 그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영화를 열어주셔서 이 섬김이 작은 것이 아니라 이것이 큰 것이요. 성령 하나님께서 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보고 계시다는 생각. 그래서 냄새가 나면 락스까지 풀어서 퐁퐁을 풀어가지고 깨끗하게 청소해서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실 수 있는 그래서 상급이 예비되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중보기도 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성탄의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오늘 우리는 24절 말씀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갈 때 성령은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임하셔서 24시간 내내 나와 함께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참된 예배, 축복의 자리 성탄을 우리가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를 세세하게 감동시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집니다. 나의 마음을 내가 다스리지 못할 때 성령께서 임하셔서 나를 변화시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인도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 주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온전한 성탄을 준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해 주실 것을 확실히 믿습니다.